사랑의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를 지켜주시사 단잠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이렇게 비 오는 가운데에도 안전하게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기대하오니 저희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장례 광고입니다. 12교구 55구역 홍재화 집사님과 김춘란 집사님 가정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빈소는 제1장례식장이고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2시 30분입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은 앞선 3장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장에서 바울이 핵심적으로 가르친 내용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즉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졌다, 의롭다고 칭해졌다라는 뜻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는 이유가 우리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런 의를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이 이 설명을 듣는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가정하고 이 논증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대상이 되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스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근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들의 출신이었고,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가 바로 그런 생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인 출생은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곧 그들의 혈통이 바로 그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할례가 그들에겐 하나의 증거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내일 다시 한번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지켜서 행했다라는 자신들의 행위를 바로 이러한 구원의 근거로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신칭의의 내용을 설명한 뒤에 이에 대한 근거로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혈통적 뿌리인 아브라함이야말로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녀가 없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던 중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 한탄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나오라고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 하늘에는 사람이 도저히 셀 수도 없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보게 하시며 너의 후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위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믿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라고 말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행위를 한 자에게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뿐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애초에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실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히려 의로움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이 아브라함조차도 의롭다고 여겨진 이유는 그가 그럴 만한 인물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다른 어떤 자격도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이 당연한 것이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자격 있다 말하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아브라함도,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이 놀라운 구원을 은혜로 자격 없는 자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한 그것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행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일 다루게 될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다고 말합니다. 즉 자격 없는 자에게도 능히 은혜를 베푸시사 의롭게 하시는 자비롭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근거도 결과물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그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5장 6절 그 한 장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한평생을 온전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신뢰하며 우리의 한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런 근거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공허한 상황에서조차 능히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우리 역시 한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희망도 근거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게 여겨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행위에 제한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한량없이 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만한 노동을 해서 받은 품삯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오로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포인트는 다름 아닌 죄 사함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은 그 선물이 바로 죄 사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죄에 대하여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인데요. 여기에서 보이는 한 인물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화폐의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가 와닿아지지 않을 것인데요. 정확한 금액 환상은 어렵지만 당시에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었습니다. 여기서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세로 생각을 해본다면 대략 한 10만 원 정도로 우리가 하루 품삯을 생각을 할 때, 그러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6억 원의 돈이 됩니다. 즉 1만 달란트는 여기에 다시 만 배를 곱하는 것이니까 물가와 어떠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단순한 수치상의 계산만으로도 1만 달란트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조 원에 해당되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6조 원의 금액이면 얼마나 큰 금액이냐,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당시 고대 사회에 비교할 땐 비교조차 안 되는, 지금은 최첨단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최첨단 시대에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1년간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치를 창출해냅니다. 그것을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간 만들어내는 모든 유형과 무형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약 1조 7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도 그것이 1조 7천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1만 달란트라는 빚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한 개인이 한평생 무슨 짓을 했어도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바로 이 빚이라는 개념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어떤 짓을 했어도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다, 그것도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실은 우리는 이미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거대한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 선물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은 앞으로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선물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이 놀라운 선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 사함의 선물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도 우리의 선함이나
공로로 된 것이 없고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운 원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날들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깊이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갚을 길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놓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는지 다시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죄 사함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의 한평생에